마태복음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니까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오늘의 예언이 이르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려 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굉장히 이 건물에 감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어디 가면은 건물에 감격을 합니다. 이게 소시적에는 유명한 건물을 보면 감격을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저번에 우리 이상현 집사님 가정 놀러 갔다 온 거 보면 우리도 다 우와 직접 봤구나 우와. 사실 직접 보면은 감격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요, 또 요즘같이 이제 또 유튜브도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또 건축에 대해서 또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가서 보면은 오 이런 게 이제 또 보이는 거예요. 아, 저는 처음에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아주 오래전인데 건물에서 화장실 위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배수관이 이렇게 지나가서 화장실을 이쪽에 모아놨는데 이게 건물마다 좀 그냥 재미없는 건물은 똑같은 층에 거기에 파이프 쭉 올라가서 거기에 화장실이 뚱뚱뚱 있고 아파트들. 근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이것도 또 머리를 써가지고 그 수전이라고 하죠. 이런 거 배치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배치 그리고 복도가 어떻게 돼 있고 오 이야 전에는 저도 막 대충 뭐 건축 이런 거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그때 교회 건축을 하려고 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무슨 대형 교회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큰 교회들을 다 갔었어요. 정말 다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둘러보고 아 교육관은 어떻고 여기 예배당이고 예배당에서 나올 때 로비가 어떻네 화장실이 어떻네 이런 거를 막 보면서 제 딴에는 되게 눈이 생겼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건물 하면 외부에 이렇게 그 폼 잡은 것만 보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 건축하시는 분들의 그 디테일이 있고 그리고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있어가지고 좀 뭔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떤 건물 가서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어느 건물 가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누구랑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건물들을 보면서 막 그냥 이걸 보라고 이렇다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는 조금 더 감동이 있는 얘기예요. 딱 그 예루살렘 성벽에 서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벽 하나가 길이가 대충 돌 하나가 평균 높이가 1m예요. 그 성벽을 이루는 돌이. 그리고 긴 돌은 10m가 넘어가고 짧은 돌들도 4m 이상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름은 아주 짧은 돌, 2m짜리 돌은 정말 짧은 돌이고 보통은 이거 사람 팔 2개 정도 돌이 막 들어가 있고 긴 거는 10m 막 이런 돌인 거예요. 오죽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헤롯이 이런 건축,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랍비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에이 저 풍쟁이 저렇게 거대하게 무슨 건축을 하겠다고 저러다가 뻥카만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헤롯이 3년 동안 100만 톤 돌을 그 성전 구역 근처에다가 먼저 돌을 다 구해놨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진심이네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그래 그럼 하자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고 실제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건 진짜 이건 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오고 우와 유대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종교적 열정은 최고예요. 이 사람들이 비록 시골 땅에 살지만 이런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성전은 감동이 있는 곳이고 자기들이 지금 민족이 다 말살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 가운데 민족적 자긍심까지 주는 민족의 어떤 아이콘, 종교의 아이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내 열심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은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은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아마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로 추정을 하니까 나오실 때 어떠냐면은 해가 서쪽에서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역광이 살짝 지면서 지금 예수님이 동쪽에 계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빛이 절묘하게 그 휘감는 그래가지고 금색이 아니라 이렇게 그 태양같이 빛나는 하얀 느낌? 그랬다고 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금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건 뭐 알 수가 없게 됐지만 그랬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 썰을 쓴 사람이 하도 뻥카를 날려가지고 사람들이 반만 믿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감동이 있는 건물을 보고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도 그냥 쌓여 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이거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 장군이 누구였냐면 베스피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틴식으로 읽으면 베스피아누스 이렇게 읽기도 해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누스가 더 있어 보이나요? 그냥 베스피아누스.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로마가 완전히 뭔가 좀 그 황제 권력 다툼이 빠방 터지면서 죽고 뭐 난리가 났을 때 이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침공을 하다 말고 로마 황제가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격은 누가 했냐면 그 아들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피아누스가 로마에 가가지고 딱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제대로 로마의 명예를 뒤높이는 멋진 일들을 해야겠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성전 보면서 좀 뭔가 영감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대로 건축 하나 짓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지은 건축이 이름이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름이 우리한테는 이제 바뀌어서 알려지죠. 그게 뭐냐면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갔다 온 사람은 또 거기 이러는 거죠. 이 콜로세움 지금 봐도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인데 그걸 자기가 이제 그 수건 사업으로 로마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짓겠다고 딱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옛날 건축물들이 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금을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이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뻥카 날리게 생겼다 이것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막 불로 질러서 붙인 금까지 다 녹여서 그걸 뜯어갔대요. 저는 예전에 로마 군인들이 이마에 포켓하려고 그 금을 다 뜯어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총사령관이 내린 명령인 거예요. 이거 로마로 다
보내야 된다. 그래서 콜로세움 짓는데 이거 써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런 지금 배경 속에서 이제 3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 여기 성전 그림이 그 다음 그림, 네. 성전이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저 오른쪽에 감람산 쪽으로 딱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전에 계시던 곳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거기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근처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앉으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그 성전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아까 하신 말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 하고 질문하는 게 4절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지금 언제입니까? 질문을 하고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거 속에는 그 진짜입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의 일이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돌로 지은, 이건 사람이 지을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무너뜨리는 것도 사람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때와 그런 시기, 그리고 어떤 그 힌트, 이런 걸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게 아니에요.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면서,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너네 미혹 조심해야 돼. 미혹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7절 8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나라가 서로 싸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네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은 공회에 넘겨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지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그들에게 증거할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공회라는 게 나오는데, 공회는 원래 사내들인 공회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들이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120명이 모이면은 그 지역 공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공회에서 그 마을에 있는 중요한 일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공회에서 저 이상한 예수를 자꾸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갖다 놓고 거기서 판결 내리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그걸 처리를 하는 거죠. 망신을 준다거나 심지어 매를 때린다거나. 그리고 또 이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황제 앞에까지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도 지극히 당연한 걸로 보고 있잖아요. 복음이 지금 만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지금
성전 보고 계실 때는 이게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만국이야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위정자들 안에서도 막 왔다 갔다 얘기하고 싸우고 있는데 무슨 만국 황제, 이 굉장히 거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당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언제입니까? 징조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요. 첫 번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난리와 전쟁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후변화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복음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비웃음 받고 핍박하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드러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다섯 번째, 어디서나 세상에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언제냐, 제자들은 언제냐, 사람들은 언제냐, 종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슴을 퉁퉁 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도 세상은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단의 미혹이 무서워요, 사실. 교회에서 시험당하거나 신앙적으로 발이 옆으로 삐끗했을 때 포착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단의 세력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 자체가 사람을 미혹하게 하려고 합니다. 미혹하려고 해요. 이게 진리다! 이런 외침을 계속 우리 귀에 들려줘요. 이게 사는 맛이다! 이렇게 살아야 의미가 있다! 그렇게 계속 우리 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게 맛이다, 이게 의미가 있다. 거기에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의미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스며시 사라져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었는데 세상에서 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그거 진리 아니야. 진짜 진리는 딴 데 있을 것 같아. 진리를 네가 어떻게 알아? 넌 몰라. 야,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찐 맛이야. 이게 너의 삶의 의미가 있어. 이런 게 계속 들리니까 우리도 어느새 귀가 흔들려가지고 마음까지 흔들려가지고 복음의 의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최고의 위치에 뒀었는데 이게 스며시 내려가고 물론 쿵 때리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게 다시 확 일어나요. 그래도 복음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보통 때 살아갈 때는 슬쩍 덮어둡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난리와 전쟁 소식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두려운 소식들이 있어요. 당연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바꿔 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것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인생 뭐 있냐? 지금 즐기자. 지금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외면하고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흔들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은 오늘날에도 논란을 계속 만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비웃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부인해버려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일은 생길 수도 없다. 이런 강한 도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런 도전들이 없을 때보다 이런 도전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이 더 커졌어요. 복음이 진짜 능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짐짓 복음에 동의하는 척, 안 하고 있으면서 동의하는 척 할 때는 복음이 힘을 잃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난 못 믿겠는데? 증거가 있어? 그게 말이 돼? 아니, 지금 이번에 새로 발견된 어떤 학설에 따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도전들이 계속 있으면 우리도 듣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가? 아닌가? 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 일들 하나하나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그런 오해, 그런 부인 속에서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비웃음 받고 그럴 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좀 좋아했던 폴 빅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되게 쉬운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수레바퀴에 전진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레바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바퀴 속에. 이게 지금 저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간다고 표현을 해요. 조금씩 가고 있는데 이 바퀴 자체만 보면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바퀴 이렇게 가야지 수레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절반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절반은 오히려 뒤로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죠? 바퀴가 이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레가 전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바퀴가 돌면서. 그러면서 역사는 전진해 간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되게 강조한 게 그 속에 있는 일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나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제 성성원 교회 개천 예배에 제가 순서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1시간 반 걸려서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순서 맡은 목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딱 와가지고 다 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입니다. 다 추방 경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듣고 보니까 추방당하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갈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5년간 못 들어오게 쫓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그냥 추방당하신 분, 벌금 엄청 맞으신 분 다 있는데 이제 몇 년 남았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갖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너는 뭐 무심한 분 인생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너 이제 곧 중국 갈 수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지 방문은 열렸다. 그리고 내년 되면은 친지 방문은 확실히 열릴 거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열리면 가야지. 다 이건 서로 어떤 얘기가 아니라 난 무조건 간다. 가서 또 갇히면은 갇히는 거지. 근데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그걸 이루었던 그 감동을 내가 어떻게 그걸 외면하느냐. 이게 그냥 6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조용히 떡 한 번 주워서 먹고 사과 한 번 집어 먹고 있는데, 듣고 있으니까 되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쩌면 눈을 닫고 살잖아요. 요즘 시대에 전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피가 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제 모교 교수님이 있어요. 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 정치 교수님이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딱 그러면서 잘하면 6개월입니다. 목사님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니까 그분이 그 6개월 동안 한 일이 그래도 제자들한테 이제 도전을 준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정치를 했으니까 정적들이 있잖아요. 안 좋은 사람부터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건 미안했다. 내가 본심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6개월을 정적들을 가면서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떤 교회를 한 달을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저희 선배 교회인데 그 선배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옛날에는 진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총신대 아주 무서운 학교였습니다. 이 저지선 돌파 1호가 총신대였다는 거.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복음이다 이게 생각을 하는 순간 뭐 그래가지고 학교에 이제 막 윗선에서 계속 오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이놈은 졸업을 못 시킨다. 이 목사 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졸업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근데 또 이 선배도 끈기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난 졸업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2년을 그렇게 졸업을 누렸을 때 그 학생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박사학위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2년을 그렇게 졸업을 못하고 그래도 졸업을 했는데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출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저기 왜 있어? 자기한테 좀 원수 같은 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하니까 목사님 그때 미안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을 그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마지막은 목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장례 예배랑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학교에서 학교장으로 치르겠다고 바로 가져가 버려가지고 자기는 조문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제 친구들이랑 다 그 양반이 그래도 멋지게 잘했네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6개월 남았다고 그럴 거면 좀 미리 하시지. 욕심이에요, 욕심. 보통은 그렇게도 못하니까. 아니 그 전에 좀 미리 하셨으면 그러면 훨씬 더 멋졌을 텐데 그럼 정치가 안 됐나?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묻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인생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6개월 남은 분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세는 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숨을 붙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어떨 때는 하기 싫고 용기가 필요하고 귀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손을 뻗어야 합니다.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니네가 지금 잘해야 합니다. 미혹받지 않고 복음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 증거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